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2장입니다.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2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여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 악시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시편 뒤에 있는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죠.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한 가지 주제만을 놓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 주제들을 짧은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오늘도 많은 말씀들을 살펴보지 못하고 모든 말씀을 살피기보다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15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15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2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름이 깊이 잠들게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 깊은 잠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셨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죠. 갈빗대가 사라지는 동안에도 움직이지 않고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처럼 깊이 잠을 잔다라는 것은 어떤 자극에도 아무 것에도 움직이고 싶지 않고 그냥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고 싶은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24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는 것을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떠먹여줘야만 하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합니다. 삶에 대한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게으름은 일상의 게으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도 게으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 바로 다음 절인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고 말씀을 허술히 여기는 사람은 살지 못한다. 15절의 게으름 다음에 16절에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말씀을 허술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게으르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말씀을 허술히 여깁니다.
어떤 자극이 와도 말씀을 생각하거나 깨닫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죠. 게으름은 일상에서의 게으름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게으름이 있음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잠언 19장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가 있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움직이는 삶이죠. 게으름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지킵니다. 18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는 징계하라는 말씀이죠. 자녀가 돌이킬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때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징계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무엇인지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들에게 매를 들어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들볶아 죽여서는 안 된다. 매를 들어야 희망이 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20절의 말씀이죠.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자가 지혜롭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배움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듣지를 않습니다. 어른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합니다. 조언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느님의 말씀 또한 듣지 않는 것이죠. 어른이 된 이후에 이렇게 듣고 싶지 않고 행하지 않는 이유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변화가 귀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되지 않아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이죠. 이제 와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싫어지고 그 하는 조언들, 고면들을 듣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절 말씀과 함께 읽어봐야 될 말씀이 있다면 25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듣지 않는 자, 그 거만한 자를 때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누가 듣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듣는다라는 것이죠. 거만한 자를 때렸는데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거만한 자는 징계를 받아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이 거만한 자를 때리면 누가 돌이킵니까? 어리석은 자가 돌이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아직 감각이 없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듣지 않고 거만한 자를 때리면 그 자가 지혜를 얻고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거만한 사람을 때리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명철한 사람은 견책하면 그 사람이 지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죠. 견책은 꾸짖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자신을 향한 꾸짖음, 권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 듣습니다. 듣고 행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지만 명철한 사람은 말했을 때 듣고 자신보다 옳은 말씀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장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17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해줘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해줘도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 나에게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내가 손해만 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의 모습을 보고 반드시 그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빚진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돌볼 때 나에게 갚아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나에게 반드시 복을, 선행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연약한 나그네, 가난한 자를 돕고 살피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은 또다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차선책도 세우고 차차선책도 세우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한 그 모든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자신은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계획을 세워도 단 하나의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내 뜻을 따라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온전히 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생명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구워주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으로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일상의 게으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으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시다. 말씀을 듣지 않고 훈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깊은 잠에 든 사람과도 같고 스스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한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말씀에 대한 게으름을 버리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됩시다. 말씀이 혹시 나에게 징계가 되는 말씀인 것 같고 나를 꾸짖는 말씀인 것 같은 그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돌이킵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붙잡으며 살아갑시다. 내가 돕는 자가 나에게 갚아주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살아갑시다. 내가 많은 계획을 세워서 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갑시다. 잠언의 말씀을 따라서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에서의 게으름만을 경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에 대한 게으름 또한 경계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일상에서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유익이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서는 길임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힘쓰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이끄심을 생각하며 거룩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